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런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철인으로서 역사 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이 역사에 그 이름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이요 넘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나는 우리 선생님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 좋아합니다. 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좋은 일꾼이 되는 길, 좋은 교사가 되는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으로, 좋은 스승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지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에 좋은 일꾼,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며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바라보는 방향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현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요,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스승,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길은 일반인들과 다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꾼이요 좋은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취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늘나라 천국의 귀한 상급을 쌓으면서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속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세상 재물은 덧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 속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고 좋은 스승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인가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꾼이요 제자들이 보기에 좋은 서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똑같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결코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일꾼으로, 좋은 스승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손양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주변에 다 한센병 환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한센병 환우들과 더불어 함께 가면서 피고로움을 빨아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손양은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좋은 복음성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주님 고대가 마지막 6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은 목사님은 주님을 고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좋은 교사,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이 시간 많이 참여하셨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선생님들이 좋은 일꾼으로, 좋은 스승으로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고 교회 학교 학생들 제자들이 보기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고 좋은 스승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좋은 스승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세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학문의 실력이 있을 때 그 분야에서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 속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은 경건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결코 좋은 교사로 또는 좋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졌고 파멸의 길을 운명처럼 걸어왔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케 하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두움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훈련이 잘 되어져 있을 때 전투력을 최고로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하게 되어질 때에 영적 군사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당당하게 어두움과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바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죄악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어질 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귀한 교사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경건 훈련의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매뉴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예배 생활입니다. 경건 훈련을 함에 있어서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예배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때로는 구역 예배를 비롯해서 각 가정에서 가능하면 가정재단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배 생활이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매일 새벽 기도회, 또한 금요일 실시하는 심야 기도회, 이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안보하시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유혹과 미혹에도 경건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교회는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3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할 매일매일의 말씀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에 그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말씀 실천이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경건이 훈련되어지고 경건이 연습되어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 자리에 계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이 같은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시고
제자들이 볼 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은 경건한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지켜가는 선생님이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서린 마틴이라고 하는 아주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캐서린 마틴이 지은 30일간의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보았는데, 이 책을 보는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박사가 기차를 타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이 기차에 자신을 알아보는 한 학생이 같이 타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선생님을 존경하고 기독교 학자로서, 선생님으로서 늘 흠모해 왔었는데, 같은 기차를 타고 가게 되어지니까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이 반 하우스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과 같은 좋은 기독교인,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반 하우스 박사가 대답하기를, 아마 그 학생이 일반 잡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들고 있는 그 잡지를 더 많이 읽는 한, 하나님보다 그 잡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네. 세상 상식은 많이 알 수 있고 세상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히 교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성별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로부터 좋은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 형제를 깨우치는 스승이 좋은 스승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을 교사들에게 적용하면 이것으로 학생들을 깨우치게 되어지면 좋은 스승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로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이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깨우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지고 좋은 스승으로 교회 학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깨우칠 수도 감화 감동도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나쁘다 그 말하는 사람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시무할 때 부장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사들이 분반 공부 시간에 정말로 열심히 분반 공부 내용, 공과 내용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축구 이야기라든지 농구 이야기라든지 연예인 이야기로 분반 공부 시간을 다 때우는 교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 기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우리 교회 1년 반 정도 되었기에 제 설교 스타일이 교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결정하면 이 본문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대지를 정해서 본문 중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세상에 무슨 우스갯소리도 설교 시간에는 가능하면 안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가 결코 설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소리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 윌리엄 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선생님은 입으로 말을 하고 좋은 선생님은 설명을 하며 뛰어난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고 위대한 선생님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에게 영감을 준다. 그랬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들이 영감을 주는 교사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좋은 교사요 좋은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학생들을 깨닫게 하는 영감의 공급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요 감동을 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깨달음이 있대 영감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선생님들, 또한 구역을 섬기는 모든 구역장님들, 말씀의 대언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을 기도로 준비해서 잘 전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가르치는 교사, 학생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 믿음의 거목들이 많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